은혜로운 찬송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지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거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거나 또 이렇게 헌신하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런 경우에는 믿음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해도 때로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도 때로는 불순종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까? 믿음은 추상적이라서 보이진 않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사람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잘 될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은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순종해서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34장, 35장, 36장을 비교해서 쓰고 있어요. 따라오겠습니다. 34장, 35장, 36장 이렇게 비교해서 쓰고 있는데요. 먼저 3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포도주를 그릇에 다 놓고 이걸 마셔라. 그랬더니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너희가 신앙생활 잘 하려거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먹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조상 요나답은요, 예레미야 시대보다 2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레갑의 자손들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하여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200년을 지켜나갔어요. 참 놀랍죠. 근데 이 레갑 자손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켄 족속이에요. 켄 족속은 누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서 광야를 지나가죠. 근데 광야에 살고 있던 족속이 켄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결혼을 하는데 장인 어른이 이드로죠. 이 이드로가 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켄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우두머리였던 요나답이 너희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절대 술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스킬못입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단이 지금 그때부터 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200년 동안 이거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면서요, 참 잘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들을 영원히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레갑 자손 가운데 자녀들, 딸들이 아주 믿음이 훌륭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결혼을 해서 그들의 후손이 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섬기는 일들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순종했을 때 이런 복을 받았다.
35장은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반면에 34장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불순종했을 때 결국은 다 그들이 심판받았다. 이렇게 비교해서 쓰고 있습니다. 34장은요. 여러분 잘 아는 시드기야 왕 때 따로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라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데 여러분들이 희년의 제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시면 됩니다. 이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돈 쓸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뭐 사고가 났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돈이 없으면 자기 땅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땅을 파니까요 가난한 자가 됐죠. 그리고 더 돈이 없으면요 자기 자녀들이 다 가서 노예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인생도 평생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어라. 또 희년은 50년마다 그들에게 잡혔던 땅도 다 돌려주고 노예로 잡혔으면 노예도 풀어줘서 그들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이게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탐욕에 사로잡혀서 희년의 제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고 노예들을 돌려보내고 재산을 줘서 회복하게 만들어라. 그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결의를 맺고 그렇게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예레미야 34장 8절로 9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어요. 이건 희년 지키기로. 그리고 자유를 선포할 때에 그러니까 노예들을 다 풀어주죠.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희년의 약속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서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들을 다 풀어줘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랬죠. 그래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요. 첫째,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집에 노예가 있어가지고 뭐 빨래해라, 밥해라, 뭐 심부름 시켰는데 다 없어지니까요. 주인이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땅들도 다 나눠주고 나니까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경제적인 면에서. 그래서 조금 있다가요. 우리가 잘못했어. 아니 이 계약을 취소하고 그들을 다 잡아다가 도로 노예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스크린 보시죠. 예레미야 30장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줬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에 순종을 했는데 좀 불편해요.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또 돈 문제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서 다시 불러서 노예로 삼았더라.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심판받는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돈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혹은 편안한 삶, 안일한 삶, 쾌락적인 삶 때문에 때로는 불순종할 때는 없는지 주일인데 그걸 너무 쉽게 여겨서 막 놀러 다니다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은 그렇지는 않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래서 멸망했다고 34장에 35장 레갑 사람과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6장도 보겠습니다. 36장에 보면요. 여호야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호야김 이 왕 때 예레미야가 성경을 쭉 그 당시 서기관 해줘요. 그래서 서기관 야후디가 왕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을 성경을 다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성경을 듣는 순간에 자기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서기관 야후디가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거 가져다가 이거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그래서 칼로 다 성경을 잘라갖고요. 불에다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예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성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에 다 베어버려가지고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적은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요, 어떨 때는 사업을 한다든지 무엇을 판단할 때든지 보면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에 의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사업하려면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내가 그동안 사업했을 때 노하우가 있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불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불순종해서 그걸 심판을 받죠. 이것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4장, 35장, 36장을 보면 가운데 35장은 이방인이 일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복을 받았고, 앞뒤로 34장, 36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대단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표자, 왕들이 편안한 삶과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가 있으면 가차없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면요, 성경에 뭐가 필요해?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 불순종 때문에 이걸 심판받았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러 나왔고, 믿으면서도 이 정도는 다 순종했지, 괜찮지, 우리는 자기 자신에서 너그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본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았는가? 순간순간 보면 여러분, 나의 편안함, 나의 안일함, 어떤 돈 문제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나의 쾌락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나갔다가 불순종한 적은 없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걸 너무 쉽고 간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예레미야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가 아닌가로 우리가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 일기표에 따라서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하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즉시로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자기가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다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메섹에 많이 가 있었어요.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으니 내가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죽여야지 하고 이제 쭉 가는 중입니다. 저기 멀리 다메섹이 보이는데요, 거기서 갑자기 큰 빛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묻고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믿지 않았고 이단이라고 여겼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태양빛을 갑자기 보다 보면 깜깜하듯이 너무나 눈부신 예수의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 순간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갈 길을 몰라갖고 다메섹의 직가라는 곳에, 거리에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먹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따로 했습니다. 아나니아.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직가로 거리로 가라. 거기 보면 바울이 있는데 거기에 안수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인데 다메섹에 있는 우리들도
다 잡아가서 죽이려고 지금 왔다고 소문을 듣는데 그 사람이 가서 안수를 하라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얘기하죠.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전도할 나의 그릇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스키리못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아나니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지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가서 안수하라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가 즉시로 가요. 그래서 바울에게 안수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성경이니까 아나니아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해 보지만 우리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죽였는데 고양시에 하늘비전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왔더라.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서 그 사람이 가서 안수해서 눈뜨게 해라.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데 혹시 저 사람이 눈 멀었다고 이런 거는 쇼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얼른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성이니까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즉시 순종했거든요. 이게 믿음이구나. 바울도요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되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즉시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크린 보시죠. 사도행전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즉시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눈을 뜨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근데 저 사람이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저 쇼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복음 전한다 그러면서 우리 모아놓고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구나. 바울은 이것 외에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해요.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 세계 선교 여행을 갔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은 아시아였어요.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여기가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 아시아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는 지금 투르키라 그러죠?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디에 선교를 나간다 그러면요 6개월 전부터 다 준비를 해요. 기도 훈련하고 그때 정보를 넣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하죠. 분명히 바울도 오랫동안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떠나는데 하나님이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의 첫 번째 성읍 마게도냐. 거기 사람이 환상 중에 기도한대요. 환상 중에 막 손짓하면서 여기 와서 나 좀 도와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게 유럽으로 가는 신호인 줄 알고 바로 즉시로 가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성지입니다.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인정함이라. 곧 떠났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라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혼자 간 게 아니고요. 그룹을 져서 갔어요.
7, 8명에서 많이는 10명까지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자. 다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바울이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아시아 아니래. 유럽이래. 걸로 가자.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다 가기로 결정했고 너 혼자 탁 하면 너 혼자 가든지 우리 다 같이 가자고 우리는 뭐야?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곧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뭐 하자 그랬는데 다 결의를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우리 회의한 건 뭐야 도대체? 왜 목사님이 우리 다 무시해? 이럴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같이 동의해 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즉시로 따르겠습니다. 즉시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순종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주에 당회를 통해서 1년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한 달 빨라요. 사실 11월 마지막 주,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대로 나가야지 이렇게 나가지 않고 이걸 매듭짓지 않고 나가면요 여러분 내년에 또 흐지부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니까 왔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순종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또 때로는 순종을 안 하고 나서도 불순종을 해서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니까 성경 많이 읽으니까 다 순종하겠지?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저도 올해 참 성경 많이 읽었고요. 기도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때로는 불순종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믿음을 솔직히 까내서 보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는가를 보면서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있으면 매듭을 지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매듭을 짓고 나가야만이 다음 주부터 2024년도가 시작될 때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스크린 보시죠.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다 예수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왔는데 그러나 믿으면서도 불순종했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매듭을 한번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요. 불 가운데도 넘어뜨리고 물 가운데도 넘어뜨려요. 그 아버지가 너무 급해갖고 예수의 12제자에게 고쳐달라 그랬는데 12제자가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메시아고 다 할 수 있어.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그가 고백하는 거야.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심했던 거, 불순종했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흔들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에요.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믿지요. 그러면 주님 말씀 100% 내가 순종하며 살았나?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흔들리는 내 믿음,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세상적인 판단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불순종했던 내 믿음,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가 2024년도가 시작인데 이 다음 주부터는 내가 믿음 가운데 성장해 나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무리 져야만이 예수님을 도우셔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다 믿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할 때도 있죠.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거를 매듭을 져서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믿음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성령 충만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과 함께 더 순종한 믿음으로 나갈까 생각하다가 그래,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되지. 근데 그랬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찬송가를 부르다가 너무 깜짝 놀라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오늘 찬송했죠? 어떤 가사를 찬송했나요? 기억이 안 나. 찬송은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나는 거 한두 가지가 있는데 다 그냥 부른 거야. 그냥 열심히 불렀는데 뭘 불렀는지를 잘 몰라.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어요. 막 억울해하는 분도 계세요. 나 기억하는데. 근데 대부분이요, 그냥 찬송을 했는데 무슨 찬송을 했는지 몰라. 제가 지난주에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사 생각하면서 찬송했더니 다 기억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 찬송했어요? 몰라. 열심히 했는데 뭘 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찬송하자. 여러분, 찬송은 믿음 있는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곡조가 있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갑자기 찬송하는데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 찬송을 했는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막 손 들고 막 했는데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럼 이게 뭐지? 그냥 한 거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찬송할 때 가사를 딱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 이런 고백이구나. 하나님, 이 고백이 내 고백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찬송하는 건 이 가사대로 살겠습니다. 막 한 줄 한 줄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랬더니요, 이게 찬송이 막 살아 움직이면서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찬송이 나의 믿음을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찬송이 얼마나 중요해요? 일주일 내내 찬송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사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이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도 많이 불렀던 찬송이 옛날에 102장, 지금의 94장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 생각해서 이건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가사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냥 부르면 그냥 막 불러요. 그래서 돌아서서 저 뭐 찬송했죠? 그러면 주 예수보다 하는데 가사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한참 생각해야 돼요. 하나도 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집 땅 문서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멘.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이렇게 보는 것을 가사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여기서 참 많이 걸렸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렸나? 다 버리셨나요? 막 TV 보느라고 수요일에 안 오셨잖아요. 저도 막 이게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이게 아이패드로 공부하다가요, 한번 탁 해서 뭐 유튜브 들어가면 정신없이 볼 때도 있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 이거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요. 도와주세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제가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부분에 정말 이번에 한 달 전에 기도원 가고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갔는데 정말 회개가 벌어졌는데요. 제 앞에 회개할 때 환상이 탁 벌어졌는데요. 막 여러 가지 회개하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공작새가 날개를 쫙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처음에는 공작새가 화려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거 좋은 건가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교만하고 자랑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하면서도 그렇지 못했구나. 주님 용서하시고 믿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생각하니까 그냥 막 정말 은혜가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젊은 분들은 명예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요. 나이가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명예.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가 나이 든 분들은요, 목숨을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 세계에도 이런 명예적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누가 내 명예를 조금 자존심만 건드리면 그걸 막 용서 못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구나. 주님, 이런 것보다 주님이 훨씬 귀합니다. 막 고백이 되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함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정말 세상 즐거움 다 버렸나?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고백하면서요, 그냥 생각 없이 세상 즐거움 다 버렸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러나 하나도 안 버렸어. 3절 가사 보여주세요. 후렴 넘겨주시고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정말 유혹이 몰려와도 내 마음이 변치 않았는지, 몇 푼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는지, 어떤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내가 막 옆길로 가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 노래 부르면서 아무 감각도 없어요. 핍박이 오면 도망가고 싶죠. 네, 이것이 내 마음을 변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사 계속 보여주세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이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아는 찬송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오른손 가슴에 대시고요. 천천히 가사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내 고백입니다.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 부귀, 몇 푼의 돈 때문에 우리 민들음이 흔들리죠.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버리겠습니다. 주님, 세상 즐거움 때문에 내가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고백이 내 고백되기 원합니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나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명예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 이 손에 즐기던 세상,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못 사는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배치고 세상 즐거워 다 버리도록 결정합니다. 세상 사랑다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아멘 아멘. 주 예수보다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주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이 세상의 뭐가 바꿀 수 없네.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주 섬기는 내 맘 변치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시옵소서. 밖에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 찬양이 나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가사를 생각해보며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절실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 모든 삶의 부분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못 살았다면 이 시간에 믿음을 짓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